말씀을 선포하려니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목회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빠르게 변해가고 또 문화가 흔들리고 성도들의 가치가 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아주 냉소적인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목회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과연 오늘날 목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깨우치는 분명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한국부흥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또 우리 겨자씨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 앞에 복 있는 자로서 인정받아 정말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주인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굉장한 주인이시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수십 년 한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목회가 실패하는 것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 와서 조금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성공한 그런 주의 종이 아니라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주인의 대우 분명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핵심 사명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정말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씀을 선포할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때를 따라 나눠주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예수님은 재림 직전의 시대 상황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오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주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종은 목회자와 사역자,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국부흥교회에 또 총회장님도 계신데 많은 마지막 때에 정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 많이 배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집사람들 그랬죠. 집사람들 맡겨진 성도, 공동체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의 사명, 선언을 말합니다. 충성된 종의 의무는 먼저 강조되는 단어로서 우리가 충성은 우리가 감정이 아니고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성. 어떤 사람은 잘 하다가 또 영어로 시작해서 6으로 맞추는 사람이 많아요. 처음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제가 기도원에서 8년을 훈련을 받았는데요. 도중에 십자가를 내린 사람들이 무슨 돈이 생기면 환경이 좋아지면 건강해지면 다시 십자가를 세워야지 절대 못 세우더라고요. 한번 십자가를 내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기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목회에서 충성은 정말 무엇입니까? 오늘 사람이 많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없을 때도 일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을 때만 열심히 하고 사람이 줄어들면 우리가 시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든 없든 꾸준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동일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충성은 성과가 아니라 지속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정말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과정. 어떤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성과 중심이 아니라 지속되는 순종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은 순종.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또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충성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시험받는 지점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남과 비교할 때 자신이 시험을 받아요. 또 성장에 내가 20년 목회를 했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늘어나지? 왜 부흥이 안 되지? 이런 성장의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또한 숫자 스트레스. 절대로 우리 목회자들끼리 그 교회는 몇 분, 성도가 몇 분이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아야 돼요. 그냥 숫자를 초월해야 될 줄로 믿어요. 또한 사역의 피로.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도 오늘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봐서 여기 와서 한 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 이것도 중요해요. 그게 설교가 안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조절을 해야 자기 자신에게 시험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충성된 종이냐? 과연 지혜 있는 종의 의미가 있어요. 지혜롭다는 것은 성경에서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AI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런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과 관찰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목회는 정말 어떤 것이냐? 사람 중심 목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설교가 흔들리거나 설교를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때 어느 성도가 왔는지, 성도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걸 영으로 분별해서 거기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많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큰 데일수록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겨자씨 예배 공동체 가는 곳마다 생명 주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종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필요를 보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시대를 이해하지만 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타협해서 시대가 이러니까 방법은 변할 수 있지만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변화를 받아들이지만 본질은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정말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과 관찰력을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믿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것입니다. 지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양식은 무엇이냐? 양식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성도에게 공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설교가 정보가 되면 사람을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정보가 되면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만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른다는 것은 여기서 때를 따른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 그것이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는 단순히 매주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성도가 무엇이 때문에 무너지는지, 그 성도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말 어떤 가정이 흔들리는지, 어떤 공동체가 방향을 잃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별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환란 시대냐 종말 시대냐 또 그런 시대적인 때가 있지만 성도의 때를, 성도의 형편과 사정을, 양때의 때를 살피라는 것이죠.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고 생명을 분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강의가 아니고 말씀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배. 또한 지식 분배가 아니고 생명을 분배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영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설득이 아니라 회복을 시켜야 돼요. 회복. 영육 간의 회복을 시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면 병원에 가면 치료를 했지만 하나님은 전인적인 치유를 하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그 설교, 예수님 때부터 정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충성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 하나님 오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또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목회를 내 거 갖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의 일을 시킬 때 주인의 모든 것을 주신다면 우리가 종된 저와 여러분이 왜 못 해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주시지가 않는 거예요. 맡겨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충성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종이 되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서 우리 계자식 예배 공동체 또한 한국부흥교회 저와 여러분의 목회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유를 다 맡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끝까지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종의 특징은 어떤 자냐? 주인이 덕이 온다고 생각하고 동료를 치기 시작하는 자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예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기 욕심과 싸우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오늘 무서운 부분입니다. 욕심과 탐심과 탐욕이 잉태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회자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외부에 의해서 우리의 목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목회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영적인 그 느슨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어떻게 건조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의식하지는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말씀에 또 어떻게 해요? 말씀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건조함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가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성도가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영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과의 그런 영적인 회복이 있는 귀한 성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목회자의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 목회가 회복될 것이냐? 주인의식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공동체를 맡긴 주인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죠. 주인에게 맡겨진 종이기에 오늘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주인의식이 회복될 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오만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묻지 않는 것이 죄라잖아요. 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아서 저도 이제 기도가 옛날에는 좀 한다고 했지만 기도가 자꾸 무너지다 보면 내 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자꾸 머리를 들고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의식하면은 우리가 청소를 시켜도 어떤 사람은 그냥 보이는 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키지 않은 곳까지 찾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보시기에 누가 더 충성되겠어요? 정말 찾아서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교만, 자만, 오만, 거만이 무너져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라 인정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양식 중심의 목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요구보다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또 기도가 더 오래 지속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정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구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영적인 회복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말씀에 어떻게 돼요? 굶주려야 한다는 거죠. 갈급해야 된다는 거죠. 아는 말씀이지만 자꾸 묵상하다 보면 완전한 다른 뜻이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갈급하시고 굶주려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성도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그들에게 생명을 분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때를 따라 분별하는 기도와 목회자는 분석이 아니라 분별이라는 거죠. 분별.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략보다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경험보다는 성령의 감각이 뛰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보다는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또한 주인이 오실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날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맡긴 집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았느냐. 우리 주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상급받는 기준은 뭐예요? 단 하나라는 거죠. 충성, 지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 끝까지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나에게 맡기는 이 성도들을 돌봤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했느냐. 저와 여러분 오늘 목회는 이 한 문장으로 결정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영혼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목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회의 본질을 잘 회복하셔서 정말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의 주인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의 부담보다는 우리가 충성을 선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안 보십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맡겨진 양들에게, 단체에게, 공동체에게 충성했느냐가 중요하죠. 전력보다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보다는 어떻게 해요? 양식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한 부르신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 성회를 통해서 부르심 앞에 다시 서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 정말 내 자신을 겸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로 주인의 모든 소리를 받아서 주인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목회자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제2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물리신 도요리 내 소망 나의 위요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저 3장 보시고 우리 주도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부흥교회